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 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천천히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 저는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 말씀을 본문 삼고 주님의 기쁨, 이런 제목으로 잠시간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주님의 기쁨.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늘을 지으시고 또 별들을 지으시고 또 햇빛을 비춰주시고 또 우리에게 햇빛과 물과 공기를 다 주시고 천하 만물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크고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인생들이 하나 앞에 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 죽을 수밖에 없었고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 처참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몸버려 피 흘려 십자가의 저정태에 달려서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죠.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같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고서 그냥 무덤으로 들어가면 그냥 조용히 자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들을 지으신 다음 주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복을 누리게 했지만 그만 이 나라 백성들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는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인생들에게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값을 인해서 다 사망의 왕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해결해 주기 위해서 마지막 아담으로 예수님 오셔서 몸버려 피 흘려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영원한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놓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지내다가 이제 천국문 열려지면 영원한 한나라에 가서 지극한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최대의 소망인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영원한 승리를 주었습니다. 영원한 축복을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을 동안도 잠시도 우리를 떠나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소원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다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복락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지금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영원한 구원을 주시고 영원한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앞길을 아름답게 다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목자장이 되어서 우리를 푸른 창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참 여러 가지 세상에
참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다가옵니다. 참 굳은 일이 많이 다가옵니다. 사업을 할 때 여러 가지 참 변수가 많이 생기죠.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겠습니까? 주님께 우리가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 이처럼 주님께서는 온갖 축복을 다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한 사랑으로 날마다 함께와 계시고 뛸 듯이 기뻐하며 우리를 기뻐하시고 잠잠히 계시면서 우리를 주체하지 못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 영원토록 함께와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온갖 은혜와 축복을 다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첫 번째로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집에서도 부모님을 자녀들이 그렇게 모시면 얼마나 참 그 부모가 대견스러워서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지 않습니까? 역시 영혼의 부모님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도 역시 주님을 기쁘게 하면 주님께서 온갖 좋은 것을 다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온 천지 만물을 지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을 지었습니다. 주님을 이같이 우리가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놀란 하루의 상을 베풀어 준 것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병고침을 받고 놀란 능력을 체험하고 한나라 놀란 영광을 체험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날 때부터 소경되었던 바디메오는 참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싶어서 가까이 왔는데 군중들이 너무나 많이 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변화될 텐데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앞길을 다 막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리 서서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서. 절규하며 소리쳤을 때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바디메오를 가까이 오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 눈먼 소경 바디메오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바디메오는 내가 좀 며칠 동안 굶었으니까 밥을 좀 주세요. 돈이 필요하니 돈을 주세요. 내 옷이 누더기처럼 되었으니 좋은 옷을 주세요. 난 장막이 없으니 좋은 집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절박한 것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로 했던 것입니다. 눈만 떠서 보면, 정상적인 사람이 되면 얼마든지 생활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해서 모든 필요한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가장 절박한 눈을 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여, 내가 눈으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 절박한 심령으로 바디메오가 말하는 것을 듣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 축복을 하자마자 갑자기 바디메오의 눈이 벌쩍 뜨여서 온 세상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이 아름답고 들판이 아름답고 꽃들이 피고 아름다운 모습을 봤을 때 이거 완전히 경이적인 그런 환상을 갖게 됐던 것입니다.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같이 주님께서는 믿음을 가질 때 모든 그 절박한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니까 백부장이 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회당을 퇴락한 것을 고치고 유대 백성들의 그 어려운 것을 다 돌아보아 주고 늘 깨어있어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하인 중에 한 사람이 중풍병에 앓았습니다. 그래서 몹시 기도하는 것을 특히 여겨서 그를 어떻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 나와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중풍병자 환자가 있는데 주님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선뜻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예수님은 메시아입니다. 온 천지 만물을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이 백부장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에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너무나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을 행하고 경건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많이 했기 때문에 선뜻 가서 고쳐준다고, 집에 가서 고쳐주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웬일입니까? 백부장이 말합니다.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신 것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내 밑에 하인도 있어서 이리로 가라 하면 가고 저리로 가면 가는데 주님께서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내 하인이 낫게 삼나이다. 놀라운 신앙 고백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어리둥절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유다 본 백성들은 믿음을 갖지 못했는데 로마 백부장은 이방 사람인데 불구하고 하나님을 절대 믿고 이같이 놀라운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집에 있는 중풍병자 환자가 깨끗이 나음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어느 날은 수로보니에게 이방 여인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좀 고쳐 주옵소서.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냉엄하게 거절했습니다. 자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 이스라엘 본자손인 자녀가 되고 사마리아나 그 외의 이방인들은 다 개같이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수로보니 여인은 말합니다. 주여, 개들도 주인에서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그렇지, 부스러기다 주면은 내 딸이 낫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그렇게 주님 앞에 말씀드렸을 때 예수님께서는 참 놀라운 말씀하셨습니다. 그 수로보니 여인을 개 같은 자라고 하지 않고 아주 존귀한 부인 꾸나이 놀랍게 칭찬했어요. 수로보니 여인이 그냥 일반 여인이 아닙니다. 일반 사람이 아닙니다. 일반 여자가 아닙니다. 꾸나이, 존귀한 여인이요, 이렇게 칭호를 받았습니다. 그 믿음을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는지. 그러고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며 그 순간 흉악히 귀신 들린 딸이 깨끗이 고침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믿음만 가지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고 절대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또 사업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주위에 어떤 자녀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주님 앞에 간구하면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날마다 주님 앞에 나갈 때 절대 믿음을 갖고 신뢰감을 갖고 나가야 됩니다.
이같이 우리가 주님을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떠한 질병도 고침받고 어떠한 문제도 해결받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남풍이 불고 서북풍이 불더라도 우리는 조금도 그것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좋은 것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나가면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절대 믿음을 갖고 위대한 일을 행한 사람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말씀하십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야훼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후계를 이어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 갖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따라서 나갔을 때 가는 곳마다 승승장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법궤를 실은 제사장들을 이끌고 그는 요단강가로 갔습니다. 그때 요단강은 참 죽음의 강이었습니다. 몸에 필 무렵, 밀고 필 무렵에는 우스기가 되어서 보통 때는 30m 내지 50m의 강의 유혹을 이뤘지만 그 강이 범람할 때는 1350m까지 그 범람하는 그 강을 건넌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해야 갈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같이 여호수아는 믿음을 갖고 담대히 하나님을 믿고 나갔습니다. 법궤를 앞세우고 나갔을 때 요단강이 놀랍게 쫙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300만 백성들이 다 요단강을 건너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 주님께서는 또 철옹성벽 여리고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바퀴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함성을 치르라고 해서 그 말씀대로 그대로 준행했더니 여리고성이 와르르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가 무너지고 아이성이 처음에 실패했지만 다시금 회개하고 아이성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 함께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점령할 수가 있었고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놀라운 쾌거를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절대 믿고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반드시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정도 잘 되는 것을 믿고 바라보고 우리가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적을 행해 주시고 아름다운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절대 신뢰할 뿐 아니라 우리는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과 아름다운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거친 세상에서 홀로 살아가지 말고 주님과 소곤소곤 아름다운 다정스러운 대화를 나눌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어렵다고 주님께 말씀드리고 괴로움은 괴롭다고 말씀드리고 고통스러움은 고통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여치로 있는 그 사실 그대로를 주님 앞에 그대로 대화를 나누면 주님께서 그 모든 사연을 다 들으시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녹도 역시 65세에 무두세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께서 데려가심으로 이 땅에 더 있지 않더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창세기 5장 24절에 말씀하십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참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떻게 동행했습니까? 주님과 친밀한 애정적인 대화를 나눴다는 것입니다. 이 거칠고 폐역하고 방탕한 이 세대에서 죄악과 짝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을 갖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의논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의로운 에녹을 영원한 천국으로 들려 올려 보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주님과 늘 어려움은 어렵다고 말씀드리면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까이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구말양천 하늘 보좌에 계실 뿐 아니라 동시에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 하신 말씀대로 동시에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가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라 말씀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을 주는 것이고 장래 미래의 그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같이 주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서 다 들어주십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십니다. 아름다운 복을 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저 말고 주님께 오셔서 아름다운 대화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꿈을 꾸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꿈을 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암담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불황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기업이 무너지고 여러 가지 고통을 겪는 많은 현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믿음 갖고 꿈을 갖고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꿈꾸는 대로 바라보는 대로 소원하는 대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5절에 말씀하시면 함께 봅니다.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할렐루야.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요 사방을 바라보면 바라보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라봤을 때 그 가나안 땅을 그 후손들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꿈을 꾸고 나가면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여의도 교회가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조영희 목사님께서 끊임없이 꿈을 꿨습니다. 이 교회는 이제 세계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국내 최대의 교회가 될 것이다. 나는 은빛 날개를 타고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 선교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이루어 주셔서 지구를 120바퀴 돌 정도로 세계 선교에 앞장서는 사람이 되었고 가는 곳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구원받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놀라운 성회가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저 아프리카에도 저 모스크바에도 저 남미에도 또 동남아시아에도 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가는 곳곳마다 일어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꿈꾸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역시 우리 바울교회도 지금 보는 것은 참으로 참 초라하고 참 연약하다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 놀라운 능력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30명에서 300명이 되고 30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3만 명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북한에 이제 문호가 개방될 터인데 개성에도 이 100만이 살고 있는데 그곳에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드리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참 부족한 것 같은데 꿈을 꾸면 주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조영희 목사님 그 곁에서 늘 모시고 30년 동안 이상 모시고 봉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조영희 목사님에게 놀라운 기적을 행해 준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종들에게도 놀라운 기적을 지금도 행해 주시게 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위대한 능력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우리 5월 28일은 성령 강림 주일인데 이제 이 자리가 가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권면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조정록 귀한 우리 선생님 오셨고 또 귀한 분 또 오실 텐데 지금 못 오시고 계시네. 여러분들 오시기로 했는데 안 되면 다음 주에도 오시겠죠. 아무튼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우리 또 정영공 우리 귀한 우리 손주분 오셨어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을 갖고 꿈을 갖고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담대히 믿음을 갖고 꿈을 갖고 나가셔서 위대한 기적을 가져오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한나라 귀한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기쁨을 어떻게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하늘 승천하신 다음에 너에게 고와 같이 보내지 않고 성령을 보내준다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성령님을 모셔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죠. 성령님 도와주세요. 늘 성령님은 마치 어머니 같은 성령이십니다. 우리를 포근하게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참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들어주시는 참 너그러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을 늘 환영하고 모셔두고 의지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공허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참 허젓한 그런 생활을 합니까? 바로 성령님을 가까이 모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저는 혼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이여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 앞에 모든 걸 의탁하면 성령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라 우리를 얼마든지 품어줄 수가 있고 우리를 안아줄 수가 있고 놀라운 기적을 행해 줄 수가 있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위대한 능력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약속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 말씀하십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사모하고 간구하고 우리가 주 앞에 나가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 깊은 곳 영 깊은 곳에 바로 지성도 삼고 성전 삼고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두세 사람이 내 이름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겠다고 하신 말씀대로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음속이 편안하고 우리 마음속이 즐겁고 뭔가 기대감이 있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증거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날마다 승리할 수가 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환영합니다. 의지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지혜를 주옵소서. 성령이여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이와 같이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세상에 술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술에 취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영광이 다가오고 놀라운 담대함이 생기고 할렐루야. 이 거친 세상을 능히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성령께서 오시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강력한 폭발력 있는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다가오도록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가 살아나고 중풍병자가 고침받고 눈먼 자가 고침받고 중풍병이 다 고침받고 놀라운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안진병이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가 살아나고 또 모든 질병 걸린 자가 다 고침받고 놀란 기적을 다 체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놀란 은사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아름다운 성품의 열매를 맺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믿는 모든 사람들을 다 주님께서 성령을 얼마든지 주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능력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또한 못할 일이 없는 놀라운 권능의 사람이 됩니다. 할 수 있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하지 못할 일이 없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이웃에게 덕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고 또한 놀라운 은혜를 나누어 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지혜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임하고 영무배의 은사가 임하고 병 고치는 은사,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방언 통역의 은사, 예언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지도력의 은사, 행정력의 은사, 손자의 은사, 목양의 은사, 또한 사도의 은사, 또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가 나타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하늘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이 세상을 역동적으로 살아가고 이 세상을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놀라운 셈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입니다. 영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지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체력을 불어넣어 주시고 아름다운 재력의 축복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덧입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더욱더 우리가 능동적으로 잘 수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힘과 지혜와 이 경험으로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놀라운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일을 하면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고 하늘나라가 날로 확장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을 주 앞에 인도하고 만복을 나눠주는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 역사가 임하면 놀라운 우리의 성품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충만하면 마치 예수님을 만나는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사랑할 수가 있고 가정을 사랑할 수가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고 또 모든 사람들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고 강물 같은 놀라운 평강이 넘쳐서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어지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을 베풀고 또 적극적인 선을 베풀고 또 하나 앞에 충성하고 교회 앞에 충성하고 우리 가정에 충실하고 나라의 또 일꾼으로 우리가 충성스럽게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을 부드럽고 온유한 심령으로 다 품어줄 수가 있고 악을 끊어버리고 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사람으로 우리의 성품이 완전한 변화를 가져오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의 역사가 충만히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 있는 생활을 하고 아름다운 성품이 나타나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향기를 바라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주님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영은 셋째로 영혼구령에 불타는 자여야 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만 구원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족, 지척, 이웃들 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다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신령들이 지금도 말할 수 없이 지옥의 불로 떨어져서 참 아비 귀환의 그 고통을 지금 계속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겼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될 텐데 예수 믿고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 모든 죄가 다 탕감받고 다 죄사함을 받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해가지고 그만 하나 앞에 버림받고 참 불과 영불에 타는 그 지옥에서 세세무궁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보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어서 다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늘나라 영원한 영광에서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사람 우리를 다 만들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소망을 갖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제 천국 문이 이제 닫힐 때가 됐습니다. 다시금 주님께서 오셔서 영원한 천국을 이끈다고 말씀했습니다. 무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1518번이나 예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300번 예언해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주는데, 그러나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은 무려 1518번이나 다시 오신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기 위해서 성경에 그렇게 많이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우리는 날마다 소망찬 삶을 살아갔고 죽어간 영혼은 어쩐지 다 살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로 복음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좋은 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당신이나 예수 믿으세요. 나는 안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성령불 하나 거대어서 이게 촛불이 좀 비춰지면 그 아파가지고 조금 더 꼼짝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지옥의 그 유황불에 들어타서 죽는 것을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지옥의 심판을 당하지 않고 예수 믿고 영원한 한나라의 소망 가지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 전파를 통해서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 살릴 것을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실 날이 5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아주 가까운 장래에 주님께서 오시게 시대적인 증거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 기근이 일어나고 첫째 기근이 닥쳐오고 기후 변화가 일어나고 생태계 변화가 일어나고 이 지구상에는 수많은 수소탄, 원소탄, 또 세균탄, 생화학무기 수많은 무기들이 이 지구를 30번, 50번 더 넘어 멸망시킬 수 있는 충분한 무기가 산 위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저 우주 상공의 우주 탐사선을 통해서 지금 탑재된 것을 알게 됩니다. 참으로 가공할 만한 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말씀을 증거해서 다 주 앞에 돌이키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옳은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할렐루야. 강권해서 주 앞에 돌이키게 하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역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하기 때문에 주의 복음을 증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잔해하고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폭행자였고 포행자였고 해방자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감격적으로 담에색서성에서 만났을 때 그는 충격적인 변화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최우선에 앞장서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또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로 다 버림받은 것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과 화목하시오. 다 예수 믿고 화목하시오. 이 지옥에 가지 마세요. 이같이 우리는 천국의 놀라운 소망의 복음을 증거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상급으로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림픽 때도 경기를 잘하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따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하늘의 영원한 상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마흔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가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할렐루야.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하늘에서 찬란한 빛을 발하도록, 영광의 빛을 발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할렐루야. 바로 소망과 기쁨의 면류관을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주 앞에 인도하면 하나님께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 여러 가지 영광의 면류관, 또 생명의 면류관, 또 영화의 면류관, 또 의의 면류관, 주님께서 아름다운 면류관 상급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날은 참 놀라운 날이 될 것입니다. 세세 무궁토록 그 하나의 영원한 영광을 가지고 영원한 그 면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될 것이오니 얼마나 참 감격하고 감사한 일인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요한 웨슬레도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 미국의 조지아주에 가서 3년 2개월 동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런 구원의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와서 그 당시에 모라비안 경건주의자 지도자에게 물어봤습니다. 피터 벨라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확신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성령 역사를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열심히 전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불을 내려줄 것입니다. 하늘에 놀라운 능력을 줄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증거하고 했을 때 1938년 5월 24일 날 저녁 8시 45분에 알러스 게이트라는 사거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그곳에 경건주의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마틴 루터가 로마서 서문을 쓴 것을 읽을 때 갑자기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고, 너무 뜨거운 성령의 불이 임했을 때 드디어 구원의 확신이 갖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나는 천상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구나, 그는 깨닫고 그 길로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어 13만 5천 명을 주 앞에 인도하고 514명의 순회 전도자들을 하나 앞에 세워주었고, 그는 위대한 사역자가 되었어 오늘날 감리교를 창시하게 된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감리교 창시가 됐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면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고 온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이 참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고 신사가의 나라가 됐고 또한 강력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번영하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번영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참으로 못 사는 나라였지만 선교들에서 복음을 듣고 이같이 되었을 때 세계 10대 강국이 되고 지금 세계 7대 강국이 되고 이제 5년 10년 되면 세계 3대 강국이 된다고 미래학자들이 내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복음을 열심히 증거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 가장 기뻐한 일을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3절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관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렐루야. 참 예수 믿는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건해서 하나님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우리는 글쎄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죽어가는 모든 친척 친지 이웃들을 다 주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또 성령의 인도함 받는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은 다 살리는 것을 깨달았어 한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고 영원한 칭찬받고 멸관 받아 쓰는 한나라 귀한 분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영원무궁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 평안 부흥 기적 승리 지혜 풍성한 축복을 내려주신 역사가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고자 주 앞에 충성하고자 하는 귀한 사람들 머리에와 개인 가정 생활 범사 모든 앞나루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